당신은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당신은 나의 그릇이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부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 이것은 세상이 나누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높고 낮은 걸 다 떠나서 다 귀하게 여기셔요. 세상은 사람을 선별해서 또 쓰시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천한 자 없이 다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귀하게 쓰셔요. 특별히 우리가 어느 도시나 어느 시골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일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세상은 또 이렇게 기질과 혈액형으로 사람을 또 성품을 보기도 하지만은, 내가 도시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농촌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요,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성품이 많이 또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골 깡시골이라 그러죠. 이 산골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시에서 올라와서 생활을 해도요, 여전히 무슨 냄새가 어느 데서 일부 나타나요? 시골에서 자란 티가 다 나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또 난 도시에서 태어났어 말 안 해도 어떤 냄새가 나요? 도시의 냄새가 다 나요. 왜냐면은 그 주변 환경, 내가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요,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에 영향을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골에서 태어난 그 성품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도시에서든 세계에서든 아름답게 쓰이시고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도 시골의 그런 정치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이십니다. 여러분, 유엔 총장, 반기문 총장 도시 사람일까요? 촌 사람일까요? 어디 사람이에요? 그분 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멋있게 수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도시 속에서 그 미국에서 멋지게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보면 여전히 무슨 냄새가 나요? 영어를 사용해도 여전히 촌사람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 우리가 어떤 곳에서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이 사울, 또 성경 사도행전을 넘다 보면 사울이 이제 곧 무슨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 왜 사울이 갑자기 왜 바울을 바뀌죠? 여러분, 혹시 이름 두 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름이 두 개인 사람. 이현우 성도님 이름 두 개였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름 두 개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과 주민등록상 호조상의 이름. 그런데 점점 두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불렀던, 아니면 집에서 불렀던 이름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이름, 어느 것이 더 많이 이제 쓰이기 시작해요? 호조상에 등록된 이름이 이제 공식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울이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길리기아, 그 다소 곳에 서로 이민을 가죠. 그러면서 그는 태어났는데 이름을 사울이라고 줬습니다. 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가 사울이라는 이 유대인식 이름을 짓고요. 또 그 길라기에 있던 그 다소 그곳이 어느 지역이냐면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확장해서 그것도 로마의 지역이었어요. 로마의 나라였어요. 그러니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름을 또 무슨 식으로 지어야 돼요? 로마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유대인식으로 지으려면은 사울인데 로마식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선교사, 그가 유대 예루살렘보다는 이방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로마, 에베소서 아주 주로 이방인 지역을 다녔는데 그 이방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유대식 이름 사울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 낫겠습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되는데 바울이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부터는 그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왜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나눠진 건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9장 1절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역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장에 가서 어떻습니까? 이때 이름이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로 이름을 쓰임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부름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가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은 열심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다는 것은 뭐에 대해 열심이었냐면 율법에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예요. 이 다소는 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거긴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그리고 많은 철학이 아주 발달된 도시예요. 오늘날 말한다면 어떤 도시냐면은 서울이에요. 서울. 남북이 중심이었던 서울. 어떻습니까? 모든 곳이 모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다소라는 이 지역은 정말 모든 학풍과 모든 정치와 철학이 풍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요, 그곳에서 모든 학문을 아주 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도시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피는 무슨 피예요? 유대인. 히브리 중에 유대인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도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히브리어에다가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에 꼽히었기 때문에 헬라어, 아람어. 사실 이 사울은 모든 것이 정말 지성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왜 그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자격을 갖춰놨어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받기.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뭐든지 다 갖춰놨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사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약함이 있었어요. 그가 많이 배운 지성인이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뭐였냐면 그는 외모에는 완전히 꽝이었어요. 꽝. 짱이 아니라 뭐예요? 꽝이었습니다. 성경에 다른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사도는요, 이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또 머리가 어떤지 알아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대머리예요.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눈이 약간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하는 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성경 보면은 그가 뭐 간질환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요, 내적으로는 아주 똑똑하고 최고의 학문이었지만 또 하나는 그가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모적으로는 꽝, 그 다음에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 어때요? 한편으로는 부러운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울은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앞에 읽지 않았지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이 그 앞에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아주 살기 이제 등등하죠. 그래서 내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뭡니까? 공문이 있어야지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더라도 합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에 가가지고 공문을 청하여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 도를 따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으러 가리라.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모한 열심에 아주 열정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드디어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빛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교회만 와서 주일이니까 야 예배 드리러 와야지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신앙적인 열심으로 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때론 봉사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가 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은 채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 아니면 나의 그냥 가볍게 왔다 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자체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한국교회 성도들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요, 어쨌든 무모한 열심으로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결국 누굴 만나게 돼요?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혹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없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꼭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꼭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잡으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 그냥 열심히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누구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릇.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상곡동을 변화시키라는, 이 부평구를 변화시키라는,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라는,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택함받은 예수님의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인지, 깨진 그릇인지, 천한 그릇인지, 귀한 그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보통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여러분을 함부로 사람 취급 당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 최고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아들, 딸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해서까지 피로 산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을 마귀 사단으로부터 구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라는 이 귀한 피값을 산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는요, 사실 그의 모든 것이 덮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덮어졌냐면은 그의 눈이 덮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이 덮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가 유다의 집, 5사람 유다의 집에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왜 눈이 가려졌을까? 그러면서 왜 그가 금식하고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냐고 그렇게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해요.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는요, 그의 눈을 가렸어요. 그의 눈을 가렸어요. 더 이상 세상에 네 똑똑한 눈, 그 잘난 눈, 그걸 가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잔뜩 배운 거 가지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다 깨지게 되어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부귀로, 여러분의 명예로,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다 깨어지기 바랍니다. 다 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채 여러분의 그 상처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요, 그 누군가에게 또 마음에 상처의 복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울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의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그의 세상의 눈을 바라봤던 눈을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금식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이 아멘. 어저께 청소하는데 잠깐 담화를 하는데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어지러운 그 세상에 곧 다가올 그 핍박과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찾느니 누가 있을까 했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그가 때로는 수치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가서 외치라.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루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여러분, 부끄러움, 벌거벗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은 그냥 일할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환상 보여주세요. 뭐 기적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병 고치게 해주세요. 뭐 응답하여 주셔서 그냥 말한다고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개인 사이에 응답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서 어찌하여 여러분 응답을 달라고 합니까?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얼굴도 참 두껍죠? 아나니아가 어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일어나 집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지금 사울이 있다. 그가 지금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지금 어둠의 문이 여러분의 눈을 가렸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환경을 눌렀습니까? 가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는 곳에 지금 장벽 같은 문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렸습니까? 그때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기 힘들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둠이 닥쳐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다시 뜨게 됐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모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거 다 버리게 되고 이젠 진정 누구의 눈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22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당혹하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제재단을 통해서 공문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랬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 돌을 따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되니까 오히려 다메섹에 누구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누구를 전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는 180도 변화되는 예수의 눈으로 뜨게 되니까 영안의 눈이 뜨게 되니까 변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변화가 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사울은 곧 이 바울은 이방인과 선교지 15절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참 놀랍죠? 그가 세례를 받고 나서요 곧장 다메섹에 가가지고 회당 돌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사상이요? 메시아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오랜 선지자부터 너희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에게 엘리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말이라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에게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구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메시아, 즉 구주가 나타날 것이다.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을 민족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영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가 누구라고 전하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요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죠? 뭐야? 다메섹에 와서 공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돌을 잡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전해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예수가 뭐라고요?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구주다.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선동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아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우리의 구주야? 당혹하고 있단 말인 게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진정 여러분의 집안 환경, 여러분의 지금 어둠과 여러분의 지금 질병과 여러분의 그런 더러운 것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정말 참된 복된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이 사울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까, 예수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어 잘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의 택한 그릇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더 커지면은 일본 선교, 일본 지역 나갈 때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아유, 내가 무슨 그릇으로 사용받을까?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적합한 자리에, 그 합당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식당의 그 자리에, 주방의 그 자리에, 안리원 그 자리에, 전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천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들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교인의 숫자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한 사람을 귀한 것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에 불을 땡겼잖아요. 여러분. 상곡동, 부평구, 인천, 대한민국 생계에 복음을 확산시킬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태어난 겁니다.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핏값으로 여러분을 그릇으로 사신 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입니다.